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계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자연의 이치들이 시시때때로 변화가 돼요. 아침에 해가 동쪽에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해가 뉘어집니다. 그런 자연을 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 계시 또 내지는 우리가 자연의 은총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계가 지금 좌측에 있는데 이걸 우측으로 옮기려면은 제가 힘을 가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계가 이로 옮겨져요. 근데 이 시계에 대해서 힘을 가하지 아니하면 이 시계는 그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리학적인 원칙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해가 동쪽에 떴다. 서쪽으로 진다. 이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걸 지동설이라고 그러죠. 누가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가만히 누가 움직이지 아니하는데 움직이지는 것은 없다. 누가 움직이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가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얼마나 풍광이 아름답습니까? 놀랍죠. 뭐 우리나라도 뭐 금수강산이니 합니다만은, 대단하죠. 그런 걸 보면은, 야, 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 걸 보고, 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구나. 또 하나 방법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제 특별 은총이다 그러죠. 그 특별 계시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읽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 눈으로 봐라, 읽어라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봤죠. 확인했습니다. 몸으로 만져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읽으라고 주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눈으로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아나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대로 너희들도 그대로 살아라. 예수님의 본을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크라이스트. 접미어가 붙어서 이제 IAN이 사람에게 붙는
전미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설교하는 거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또 눈으로 보고 읽고 또 듣고 얼마나 장악하십니까?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또 오늘 우리 성경을 또 눈으로 보고 또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귀, 눈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장악합니까? 오늘 우리 중요한 감각기관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거이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에서 한시도 빗나가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뭐 중국에 있든 인도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로마에 있든 스웨덴에 있든 영국에 있든 독일에 있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건 흔들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영원한 거거든요. 뭐 때와 장소에 따라서 세월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좌지우지당하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에. 그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들이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그럼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대칭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나라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달라야 돼요. 그럼 이 세상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자본주의입니다. 영어로 캐피탈리즘이에요. 캐피탈이 뭡니까?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캐피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대전 이후에 북유럽에서 이제 사회 복지제도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의료보험이니 의무교육이 면제가 되느니 뭐 얼마나 의료 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습니까? 물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질 때문에 교회가 문 닫은 거예요. 뭐 대단한 무슨 이데올로기 가지고 무슨 사상 가지고 무슨 이념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에요. 왜 김정은이가 내려왔습니까? 물질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 내려옵니까? 항만 들어놓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거 해결 안 되면은 그 정권 무너집니다.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온 거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이거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 수원 남북교회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종교개혁은 뭐냐? 뭐 가지고 종교개혁하느냐? 물질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물질 가지고 종교개혁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감리교회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 영국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당시 무슨 독일인이 무슨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뭐 쿠데타도 일어나고요. 혁명도 일어나고, 혁명 쿠데타가 왜 일어납니까? 먹는 거 가지고 물질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죠. 왜 데모하는 겁니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만은 쿠데타 혁명이 안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 때문에. 왜? 웨슬리 목사님이 다 나눠줬어요.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헌금은 다 나눠준 거야. 그냥 영국 사람들에게. 그때 영국 사람들이 한 900만, 800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쿠데타를 할 이유가 없어요. 혁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감리교가 영국을 다 먹여 살렸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 나라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캐피탈리즘하고 같이 동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행해야 돼요. 역주행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진리예요. 원칙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그 귀한 아들을 너희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나라의 사람들하고 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는 말이에요. 역주행해야 돼요. 다 같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시 역주행해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따뜻한 봄 날씨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일 다 공백화시키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기에 이 세상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초조함이 있습니다. 걱정함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자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수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을 체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늘 건강으로
견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십니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 로마서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은, 선한 일을 하면은 비방받지 않습니다. 칭찬받죠. 아, 저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이야. 칭찬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아야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칭찬받아야 돼요.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게 돼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네. 반대로 생각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아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달라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반드시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칭찬을 받게 되어 있지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릅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은 받진 못하지만은 박수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전후 관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해도 낙심하지 말자. 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과오 잡으려고, 명예를 드높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거기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게 이제 세상 나라 사람하고 다른 거죠. 세상 나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게 제일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가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이 뭐라고 있는고 하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마라. 내세우지 마라. 왜? 잘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못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잘 먹으려고 그래요. 뭐 요즘에는 이제 먹을 것이 흘러 넘쳐서, 오늘 뭐 먹읍시다 하면은 차 타고라도 강원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니까, 우리가 이제 그 좋은 말로는 식도락이라고 그러죠. 또 못 먹는 사람은 또 어렵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어렵죠. 라면 먹고, 뭐 고시촌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림동에 가면. 또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내세우지 말라. 못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요. 잘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우리들이 잘 알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악을 제거시켜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이 되고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죄인 된 상태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은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법정선언입니다. 아주 합법적인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 넌 죄인이 아니야. 죄인은 세상 나라 사람이지만은 먹고 마시는데 빠져있는 사람이지만은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영어로 justification입니다. 아, 놀라운 거죠. 너는 의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심령이죠. 센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장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 나라의 땅은 내 심령이에요. 그럼 기독교라는 게 뭐냐?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이에요. 이거 왜 우리들이 잊어버렸어요? 허와찬란하고 외모적인 거 거기에 다 말려 들어가 가지고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라고 죽으셨어요? 뭐하라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죽은 만큼 험한 것이 어디 있어요? 33살에 결혼하셨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뭐 장수하셨어요? 뭐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분이? 오늘 예수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돼요. 잘 헤아려야 돼요. 잘 헤아려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결국은 마음의 종교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땅이 내 심령 안에 있으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6장 19절에 보면은 3장 16절에도 있습니다만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에요. 어디가? 우리 마음이. 그러므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인데 신앙은 뭐냐? 마음이야.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을 곱게 먹어야 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 그래서 마음을 사롭게 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건 뭐냐? 자,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셋째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년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공생의 생활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오르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이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가 가까이 오셨다가 급기야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생명의 법의 영, 진리의 영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심령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 안에 지금 계십니다. 내 안에 계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드라마에서 이름 잊어버렸습니다만 파리로 떠나는 연인이 있었어요. 여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참 그 뭐라고 할까요? 따뜻합니까? 축구사자 하나님께 애인이 불란서로 딱 따라. 그 남자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당신은 내 안에 있어. 여자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당신은 파리에 멀리 가 있어도 내 안에 있어. 아니 세상에 짝짝꿍 연인도 사랑하면은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시던 모습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되시는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지금 좌정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그러니 깨끗할 수밖에 없죠. 심령이 깨끗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들.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문에 보니까 디카이오 슈네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고는 의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디카이오 슈네가 뭘까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한테 해야 할 도리를 해. 그게 의예요. 지킬 의야. 올바른 의입니다. 마땅히 해야 돼. 이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했습니다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의가 뭘까요? 여기의 의하고 같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디카이오 슈네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리라.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채워준다는 건 뭘까요? 먹고 마시는 거,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먹고 마시는 거는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냐? 먹고 마시는 건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나약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뭐 다 내가 알아서 다 채워주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지도 아니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요 때 되면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십니다. 뺏어버려요. 악한 종아,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라톤이에요. 뛰어봐야 돼요. 마라톤 뛰는 거 보십니까? 쇼트트랙이 아니에요.
치매 뛰는 거 보면 막 1등, 2등 막 뛰어. 마지막에 봐야 돼요. 마지막에 봐야 합니다.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마라톤이다. 신앙 마라톤입니다. 뛰어봐야. 쇼트트랙 아니에요. 쇼트트랙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중요한 겁니다. 누차 말씀드려요.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또 뭐요? 이웃 사랑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이웃 사랑하고 있어요? 날마다 수직관계만 얘기하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얘기하지, 이웃과의 관계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럼 이웃이 어디 있을까요?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 이웃입니다. 바깥에 있는 이웃도 이웃이죠. 그건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이웃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또 누굴까요?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자식들입니다. 사랑해라. 왜? 왜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랑해야지. 사랑이 뭡니까? 관심 두는 거예요. 부부싸움도요, 관심 있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어느 집에 가면은 평생 부부싸움 없는 집이 있어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무관심하니까 안 싸우지.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그냥 아유, 너는 너대로 해라 이런 거. 그래서 사랑은 디테일한 겁니다. 아주 자세한 거예요. 다 참견하지. 참견할 때가 좋은 겁니다. 아내가 남편 참견해. 그거 좋은 거예요.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또 합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사랑은 디테일한 거예요. 우리 레위기서 읽어보면은 아주 재미없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예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무슨 제사 법칙 가지고요. 한 말 읽다 보면은 했는데 또 해. 또 읽다 보면은 이거 전에 했는데 또 해.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사는 이렇게 지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또 부부싸움 하다 보면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치매 걸려서 한 말 또 하고 또 하면 안 되지만은 멀쩡한 정신에 자꾸 잔소리 하는 것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은 본래 디테일한 거예요. 자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보면 다 보여. 다 그냥 일일이 참견하지. 옷은 그렇게 입지 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밥 먹을 때 그렇게 쩝쩝거리냐? 별거 다 참견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참견하십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살아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살아 저렇게 하지 마. 그게 의입니다. 의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의입니다. 의. 요즘에 큰 대형 사건들이 별겁니까? 다 이웃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사람 무시해서. 아이고, 회장 부인이 대단하다고 또 자기 돈입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돈이지. 그거 가지고 권세 부리고, 서리뭉치 던지고, 그게 다 뭐하는 소리예요, 이게. 빽빽 찔리고요. 아니, 별 사람 다 있어. 참. 밥새끼는 뭐 하려고 먹는지 몰라. 뭐 하려고 똥 싸고 앉았는지 몰라. 밥 먹으면 똥 싸는 건 똑같은데.
지가 벗고 깔아 앉아야지. 그렇게 사는 주제들이 싹 벗겨놓으면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것들이 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뭐 이게 하고 말이야. 자기 밑에 있는 여자들을 말이야. 성추행이라고 앉았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설교하고서 사람 5만 명 모여놓고서 여신도들 12명인가 13명을 그거 다 뭐 하는 거야. 이단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말씀 좋다고 또 5, 6만 명이 또 가서 차고 앉았는 것들 보면은 다 골빈당이로다. 예수 잘 믿으라고요. 참교회와 유사교회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압니까? 간단한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돈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제일 먼저 추적하는 게 뭐예요? 예금 통장이. 돈의 출처를 찾아내는 거예요. 용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다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설교 번드럼하게 잘하고 5만 명 모이고 그거 아니에요. 헌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것만 보세요. 헌금 어떻게 써?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교회 헌금 어떻게 쓰는 거? 그거 보면 돼요. 그거 보면 가짜교회, 참교회 판가름 납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딱 잡아낼 때는 다 거두절미하고 돈의 출처부터 잡아내잖아. 어떻게 썼는가. 그래서 갖다 구속시키고 그게 해당이 없으면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또 왜? 자본주의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자본주의에 있으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가? 달리 하고 있는가? 자본주의하고 역주행해야 돼요. 또 하나는 평강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에이레네예요. 평강은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한번 따라해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마음이 기뻐야 돼. 마음에 평화가 와야 돼. 예수 믿으면서 뭐 불안하고요. 시기 질투 많아서 얼굴이 막 부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강해야 돼. 온화해야 돼. 그래서 신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뭡니까? 마음의 몸이에요. 몸은 마음의 몸이에요. 몸이. 따라보세요. 몸은 마음의 몸이다. 마음의 몸이에요.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몸도 마음에 따라 움직여. 이렇게 나쁘게 마음 먹으니까 몸이 움직이니까 막 소리 던지고 막 소리 빽 지르고 막 이러죠 이게. 마음 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마음 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왜 성추행합니까? 마음이 고를 가 있으니까 몸이 움직이지. 마음이 평강하고 피스 편안하면 몸이 또 거기에 따라서 건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뭐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네, 맞이에요. 네. 여자 얼굴 이뻐 보이. 그 얼굴이에요. 네. 그것도 젊었을 때 얘기야. 이쁜 얼굴도 한참 쳐다보면 그 얼굴에 그 햇살이야. 아무리 두드리고 뭐 해봐야. 예?
예. 여자는 마음입니다. 남자도 그렇죠.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자 여자 다 마음이다. 예. 마음이 고와야 합니다. 예. 마음이 고와야 합니다. 마음이 고와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회락입니다. 회락이 뭘까요? 원문에 보니까 카라요. 이게 마음의 기쁨이에요. 마음이 기뻐야 돼. 마음.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회락을 하라.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마음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아, 마음이 또 기뻐요. 기뻐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평화를 회방하는 게 누구십니까? 이웃이 내게 이 평화를 회방해요. 이웃이 내 기쁨을 뺏어갑니다. 누가 뺏어가요? 이웃이 뺏어가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뭐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멋있는 삶이죠. 네, 멋있는 삶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음식을 내세울 게 아니에요. 못 먹는다고 못 사는 게 아니고 잘 먹는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6절에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보여주라 그랬어요. 너 얼마나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다른 거 안 보세요.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평강이 있는가? 성령 안에서 너희가 회락이 있는가?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고 주의 사람으로부터는 칭찬받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칭송받는,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주무시고 내 생전에 사랑하리라. 사랑이 최고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류. 사랑은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니. 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랑한다. 그 손하고 발이 움직여야 돼. 사랑. 내 생전에 사랑하리라. 시작. 내 생전에 사랑하리라. 내 생전에 사랑하리라. 내 생전에 사랑하리라.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합니다. 평강합니다. 회락입니다. 이것이 넘치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